오늘 본문은 아주 위대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요한인데 요한의 위대함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안에서 사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믿기 이전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삶의 목적도 바뀌게 되고 심지어 사람의 성품까지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뒤에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뭐 할까, 무슨 차 살까, 무슨 집 살까 계속 돈 벌고 돈 쓰는 생각만 해왔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나의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식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라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서 이제 예수에게로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아닌 예수에게 가서 그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배경에는 묘한 시기와 분노, 질투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치 무언가를 뺏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많은 집중을 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도 했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던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던 백성들이 갑자기 예수님에게로 가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요한에 따르는 백성들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과 시기 질투의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게 가서 따지자.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주고 있느냐, 이런 마음들이 공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너무나 기쁘다고 하면서 제자들과 전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아멘. 사람들이 모두 자기에게 모여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는 다른 데로 전부 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뭐가 그렇게 기쁜지에 대해서 친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신랑이신데 나는 들러리다. 사람들이 결혼식 때 신랑에게 몰려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냐. 사람들이 신랑에게 몰려가는 모습을 보니 나는 당연히 기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온 인류가 죄로 인해 타락하여진 버려진 신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위하여 구원하신 신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는 이 중간 역할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셔서 죄로 물든 이 신부들을 만나게 되고 천국의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보면서 신랑의 친구인 내가 볼 때 나는 너무나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또 다른 사람이 느꼈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자신을 중매자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사명을 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꼭 믿음 안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에게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갔을 때 세례요한은 오히려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를 덧붙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여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나는 그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자신에게서 집중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데도 나는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증거하는 자다. 나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 진리를 듣고 난 뒤에야 알게 된 것이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들의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에게 사람들이 몰려야 하는데 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거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만나서 마음의 주님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건너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쁜 게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항상 초점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하자는 대로 남들이 해주는 거,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거, 이렇게 되어야만 무언가 일이 잘 됐다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위험한 이유는 나하고 연관이 없는 일이면 예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 교회마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 중에도 다른 교회의 어려움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은 사랑하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미친 제자와도 같은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교회니까, 우리 집이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니까, 내가 자란 고향이니까 이런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금을 드릴 때 기쁜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렸을 때 우리 교회의 악기가 바뀌거나 의자가 바뀌거나 조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선교헌금은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 선교헌금으로 보내지고 그 지역을 살립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는 이 선교헌금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교회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소에도 헌금 드리는데 무슨 또 선교헌금이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수십 곳에 선교헌금을 드리고 있고 한국이 쓰러져가는 농어촌 교회를 직접 건축을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난 것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일인데 어떤 성도님들은 또 선교헌금 봉투를 더 달라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로서 이런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감사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이 성교원금은 부담이라고 느끼는 분이 있을 때 그분이 아무리 자신의 교회에 충성되어도 자기와 관련이 있으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충성되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지역에 목회를 하시는데 종교 부지가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3,400평 정도 되는 엄청 큰 땅이 종교 부지로 나왔다고 해요. 나라에서 지정하는 이 종교 부지 중에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제일 큰 부지였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가 신청을 했고 또 추첨을 통해서 선별되는 과정인데 다른 교회가 당첨이 되어서 그 종교 부지를 다른 교회가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께서 그 근처만 가도 배가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차 안에서 왜 이렇게 속이 아프지? 이 생각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다 맞다고 자기를 또 그렇게 배가 아프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자기는 그 교회에 안 가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또 어떤 심한 분은 그 교회가 부도나라고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책망하는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냐?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 너가 그렇게 질투가 나고 안 좋은 생각을 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고 바로 다음 설교 시간에 우리가 내 교회 다른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부용할 수 있겠느냐 선포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전 성도가 축복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비로소 내 교회가 아닌 예수님에게로 가는 영혼들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입니다. 다들 예수님을 믿은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지 내가 약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이건 아주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기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는 내가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간절하게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날마다 세례 요한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기를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구해야 됩니다. 아까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꼭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나를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걸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감옥에 갔던 걸 좋아했던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갇힌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사도 바울 하면서 따르니까 자신이 설 곳이 없었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건 기회다.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과연 뭐라고 말했냐?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다. 아멘. 이게 바로 나는 쇠하여도 그리스도만 흥하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좋아하면서 날 더 괴롭게 한다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하나 그 사람이 전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일이다.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아무런 시험이 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어떤 상황들이 오던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의 소원보다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창조하셨고 뜻이 있어서 우리 대망교회로 부르셨는데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기준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은 나에게서 사람들이 떠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의 목표 성취와 세상 즐거움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면 나에게도 동일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고 주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기뻐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 안에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